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잠언 24장 6절입니다. 잠언 24장 6절. 한 구절이니까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거의 뭐 매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최소 2잔. 그죠? 우리가 뭐 2잔도 드시고 3잔도 드시는데, 혹시 여러분 자주 가는 커피 전문점 있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자주 가는 커피 전문점 있으세요? 어디예요? 여기 베트남에 있나요? 하일랜드. 저는 할리스라고 들어가시고. 그죠? 요즘 많은 우리 젊은 우리 자매님 청년들도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한다고요. 여기 베트남에서는 뭐 커피 전문점이라 그러면 뭐 별다방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자주 가는 곳 있나요? 브레드 더크. 한국에는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별다방부터 시작해서 뭐 할리스, 뭐 엔젤리너스, 뭐 투썸 플레이스, 그죠? 메가커피, 뭐 백다방까지. 이렇게 수많은 커피 전문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진 커피 전문점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오!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디야 커피숍이에요. 이디야 커피숍. 그런데 여러분, 이 이디야 커피숍이 국산 브랜드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순수 토종 한국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커피 전문 매장이 바로 이디야입니다. 매장 점유율 국내 1위, 그리고 고객 만족도 1위,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낮은 폐점률 1위. 그래서 이디야 커피숍을 열면 잘 안 망해. 그러니까 폐점률이 1%랍니다. 그러니까 100개 열면 하나 망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운영을 잘 한다고 합니다. 커피 전문점 중에서 순수 수익률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20주년이 된 이 이디야 커피는 현재 무려 한국에 3,0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한국 브랜드 전문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상으로는 스타벅스가 매출이 월등하게 앞서긴 해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높은 임대료, 또 광고비, 인건비, 뭐 이런 지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순수익으로 따지면은 이 스타벅스보다 이디야가 훨씬 더 높은 순수익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디야 커피 전문점의 전략이 뭐냐? 전략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이디야 커피숍은요, 꼭 스타벅스 옆에 커피숍을 차립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어요? 대도시에 가면은요, 보통 스타벅스 있잖아요. 그 코너나 가장 좋은 그 목세. 근데 그 바로 옆에 항상 이디야 커피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거나 혹은 한 블럭 옆에 이디야 커피숍이 있습니다. 대부분 커피 전문점은요, 이 스타벅스와 정면 승부를 하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작은 커피숍들하고,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와 정면으로 대결하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동네 빵집들이 몇 개 있었어요. 조그맣게. 근데 그 동네에 딱 목 좋은 곳에 엄청난 화려한 인테리어로 파리바게트가 딱 들어와 봐요. 어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꾸미형에서도 조그만 개인분들이 하시는 빵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파리바게트가 딱 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스타벅스 옆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디야 커피숍은 이렇게 스타벅스 옆에 혹은 근처에 매장을 얻는 거예요. 이디야 사장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이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행에서 일하다가 IMF 때 이제 실직이 되고 이 이디야 커피숍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꺼졌나요? 완전히 꺼졌어요.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넘기는 거예요?
아, 그걸로? 오케이.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장님인데 이디야 커피숍을 인수하고 나서 생각해낸 전략이 뭐냐? 아, 무조건 스타벅스 옆에 혹은 근처에 매장을 차리자. 왜냐? 이 스타벅스는요, 모든 그 전문점을 직영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점하기 전에 굉장히 꼼꼼한 시장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 인구수가 몇 명인지, 그 동네 평균 사람들의 소비 지출, 그러니까 커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까지 다 그것을 시장 조사를 한 후에 그곳에 매장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디야는 그런 아주 좋은 몫을 그냥 손쉽게 얻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스타벅스만 졸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거대한 이 스타벅스와 정면 승부를 해도 살아남고 승산이 있었냐? 바로 여기에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옆에 매장을 얻는 대신에 커피값은 스타벅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낮추고 서비스는 스타벅스만큼 그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마시다가 여기도 커피숍 있네 하고 가봤어. 근데 커피를 마셔보니 스타벅스가 거의 비슷해. 근데 서비스는 더 좋고 가격은 뭐 반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갔다가 여기 가자. 여기 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이디야 커피숍을 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스타벅스 옆에 가면 다 망한다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사장님은 오히려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이 커피 업계에서 최고의 커피 프랜차이즈로 무뚝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 바로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략. 이걸 다른 말로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잘못된 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뛰어난 전략 하나만 있으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코로나로 다 어떻습니까? 다 어려워요. 한국 경제 너무 어렵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기업은 오더가 없다고 하고 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언제 한국 경제가 오늘만 어려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항상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게 우리의 삶이었던 거예요. 언제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던 적이 언제 있나요?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어도 내 인생은 어때요? 항상 불황이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매출을 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경제 위기나 코로나를 안 만나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까요? 아니죠. 똑같은 경제 위기를 만나고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그 경제 위기 속에 휩쓸려서 무너지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수익률을 남기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전략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전도하기 어때요? 좋아요? 전도하기 참 어렵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뭐 전도는커녕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있는 사람도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뭐 전도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어때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언제 전도하기 쉬웠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교회가 시작했었던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지탱하고 남아 있었던 게 교회예요. 언제 우리가 전도하기, 집사님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기 좋았을 때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전도하기는 어려웠고 항상 거부를 당했고 그렇게 배척당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교회는 그래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전도야. 지금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하면서 그냥 저냥 지내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에 대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전략을 세우면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략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 바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20세기 최고의 지략가, 전략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혹시 이분 본 적 있으세요? 길거리 가면은요 호치민 사진과 항상 같이 있는 분이 있어요. 호치민과 동급인 그런 분인데 바로 고응웬 잡이라는 장군입니다. 장군.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베트남의 총사령관이었는데 당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을 차례대로 격파시킨 그러한 장군이죠. 뭐 프랑스, 미국을 격파시켰으면은 정말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대단한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전략이 뭐였냐? 삼불 전략이 있는데 너무 유명해서 책으로도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전략이 오늘날에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통합니다. 이분이 사용했던 전략이 뭐냐? 첫 번째,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 적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싸운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강대국들을 차례차례로 물리쳐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전략이 있으면요 위기에 처한 나라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언제나 힘들고 버겁고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죠? 언제 우리가 사는데 살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데 쉽고 돈 벌기 편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언제 있었냐고. 늘 항상 힘들었고 정말 겨우겨우 고생하면서 살아간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헤쳐나가는 인생, 기업, 교회, 나라만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예수님께서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셰퍼드 라이프를 공부하신 분들이면 예수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1권부터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어디를 그 자신의 그 중심 사역지로 두고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분명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온 그 전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예수님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셔도 다 완벽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벽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도 한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굉장히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계산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그렇죠. 우리 임 집사님이 헬라어를 좀 잘하세요.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이에요.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략으로 위기를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해요. 여호수아를 볼까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가나안 땅에 먼저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그죠? 아까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애들한테 대답 못해서 제가 엄청 혼냈어요. 우리 집사님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가장 첫 번째 성인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철통 같은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전략을 주셨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에는 백성은 아니 지금 난공불락에 있는 그 성을 침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전략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밤에 기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수로를 파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불화살을 준비해야 될지 뭐 어떤 뭐 돌 그거를 투석기를 사용해서 해야 될지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벽을 돌래요. 그것도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일곱째 날에는 7번씩. 아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전략입니까? 아마 하나님께 들은 그 여호수아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또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이상한 사람이다. 머리가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각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보다, 자신들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전략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결정합니다. 우리 11절과 15절 제가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 둘째 달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보니.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 위기의 상황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성을 돌려요. 그럼 성을 돌다가 그 사람들이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무기를 던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편의 성을 돌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략이 무엇일지 자신의 머리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전략. 여호수아의 전략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6장 2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대요? 그 온 지역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그저 성경책에만 써 있는 이야기고 그냥 몇천 년 전에만 기록된 이야기고 내 삶과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여호수아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 자르듯이 우리가 딱 정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다 우리가 죽으면 어떡해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자신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신, 이거는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쉬운 예로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놀러 가자. 우리 어디 가자.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또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성경은 그저 그냥 교회에 가서 펼치는, 일주일에 한 번 펼치는 종교소적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평소에는 내 생각, 내 계산, 내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능히 갖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볼까요? 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삶을 즐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흐릿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알죠. 아는데 어때요? 안 살죠. 네,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배치되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살면 힘드니까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해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볼게요.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람은요, 전쟁을 나갔다 하면은 항상 이기고 오는 사람이에요. 패배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 중에 다윗이 이 전쟁을 했다가 패한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뭐 사울이 맨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약해 보이지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요, 전쟁의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전략가 중에 전략가예요. 다윗이 가장 먼저 맨 처음 죽였던 군사가 누구예요? 용사가 골리앗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날린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략가, 전쟁의 고수 중에 고수의 그 전략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전략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전략이 됩니다. 사무엘상 볼게요. 제가 좀 이렇게 계속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서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다음 다윗이, 그 다음 후에 다윗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 다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사용했던 전략이 뭡니까? 군사 병력을 늘리는 거였어요?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했겠지만 가장 먼저 사용했던 전략 뭐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하나님께 여쭈하래되. 왜 계속해서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다시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면 누구보다도 잔뼈가 굵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항상 먼저 물어본 전략을 사용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백전백승. 여러분 정말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바이어와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어와 일을 하면 수익도 많고 좋은 조건인데 하나님은 저보다 1년, 2년, 5년, 아니 영원한 것을 제 삶을 아시니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일하는 것이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일을 하십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내가 보기 좋은 조건에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조건이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눈에 보기 좋은 그대로 직장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이 직장이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를 정하실 때도 여러분 간절하게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추세대로 취업하면 취업 잘 되고 그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 이런 데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 학교를 결정하십니다. 배우자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시댁, 처가 문제, 이웃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묻고 계시나요? 사실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 물어보지 않는 이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하고 어깨를 막 이렇게 힘주는 것만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선택해봤고 많이 경험해봐서 안 물어봐도 이번에도 똑같은 레파토리일 거예요.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별이나 준이나 지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엄마한테 뭐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같이 해줘. 엄마, 도와줘.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계속 끊임없이 귀찮을 정도로 뭘 못할 정도로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이 집사님 대현이 정도 되면 어때요? 대현이 뭐 물어봐요? 자기가 돈 필요할 때만 물어보지. 뭐 사러 갈 때만 물어보지. 그런다고. 우리 여기 뭐 이제 부모가 됐고 또 다 컸지만 엄마 아빠한테 잘 물어봐요. 뭐 할 때? 아니요, 제가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데요. 안 물어본다고요. 왜? 내가 다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경륜이 많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더 기뻐하시고 더 정말 여러분들 잘 되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당연히 원하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제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이렇게 하면 틀렸어. 벌써부터 그렇게 요즘 뉴스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힘든 일, 고민, 선택을 해야 될 때 안 물어봐요. 그냥 물어봐도 그냥 잠깐 물어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 그냥 물어보는 거는 그래도 기도 안 하면은 조금 양심에 찔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데는 다 정해져 있어 이미. 그러나 기도 한번 하고 또 실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라면 꼭 막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전쟁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고수죠. 전쟁의 고수 중에 고수죠. 다윗은요, 전쟁 때 기습을 해야 될지, 정면 돌파해야 될지, 수로로 뚫어야 될지, 아니면은 뭐 퇴각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딱 보면은 왜 모르겠어요. 그는 전략가 중에 전략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내가 회사 키 열고 컴퓨터 켜고 뭐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회사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운영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매일 똑같은 반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면 어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략으로, 어제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익숙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묻자오되, 다시 여쭤보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상의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봤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전략가이신, 지혜자이신 그 주님께 순간순간 물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혜와 전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고 좋은 조건인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요즘 뭐 전 뉴스만 보면 막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이 문을 나서서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높을까요? 아니면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생각이 높을까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한다. 너희가 언제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언제나 그 이상이다. 난 그 이상으로 일하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방법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삼고초려라는 말 아시죠? 삼고초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삼국지. 여러분 아시죠? 삼국지. 이 인재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마음을 쓴다는 의미잖아요. 이 말의 원래 유래는 이 삼국지에서 그 유비, 관우, 장비, 유비가 이제 한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짜는데 그 당시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구였어요? 조조였어요. 조조가 굉장히 힘이 세고 아주 수많은 좋은 그런 인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조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여러 가지 전략으로 유비의 한 나라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전쟁 전략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사님 삼국지 좀 보셨네. 제갈공명, 제갈량,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들 뭐 책이나 만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갈량이 있어야 내가 조조를 격파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갈량을 내 팀으로 이제 모시기 위해서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근데 제갈량 만나줄까요? 안 만나죠.
그 한 나라의 이제 왕이 될 유비가 찾아갑니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같이 찾아가는데 두 번이나 갔는데 아주 초라한 아주 초가집이에요. 그 초라한 초가집에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아예 얼굴도 안 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관우 장비가 좀 한 다혈질하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유 형님 갑시다. 뭐 이런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게 해야 됩니까? 갑시다 하고 막 이렇게 유비를 데리고 막 가려고 해요. 근데 유비는 알았어요. 아니다. 이 제갈량이 있어야 우리가 조조를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 유비가 제갈량 그 집에서 3번씩이나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찾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갈량을 한 팀으로 끌어들이게 성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어떤 사람, 중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삼고초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모든 지혜와 모든 전략의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그분께 물어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자 최고의 지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하고 느껴질 것까지 다 전부 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물어보세요. 우리들은요, 애들이 자꾸 물어보면 짜증내지만 하나님 절대 짜증 안 내. 우리들이 막 계속 자꾸 뭐 그만 물어봐 막 이렇게 화내는데 하나님 절대 화 안 내시는 분입니다. 작은 것 같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이런 것도 필요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제게 맡겨진 이 일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과 혹은 제 아내와 지금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주신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학교 그 부모, 엄마들 모임이 있습니다. 혹은 전도 대상자를 오늘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눈빛을 보내야 될지, 어떤 태도로 그 엄마를 대해야 될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내 삶의 최고의 지혜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온 지역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승가를 올려주었던 다윗처럼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지금 내가 가야 할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